지난 한 주간 지내시면서 좋은 소식 많이 들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셨겠지만 지금 연일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들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기보다는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 소식이 여전하고 한 달 넘게 파괴와 죽음의 포성이 끊이지 않는 그 우크라이나 소식이 여전히 우리 귓가에 들려오고 있고, 또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며 갈등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소식이 역시 우리 귓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 외부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파르게 높아만 가는 물가 소식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귓가를 민감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세상 소식으로부터 사실 우리가 지금 무거움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의 이 무거워진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또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 만한 좋은 소식은 과연 우리들에게 없을까요? 우리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그와 같은 아주 좋은 소식, 기쁘고 즐겁고 참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해줄 소식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어디에 귀를 더 쫑긋하며 살아야 할까? 뉴스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일까? 한번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남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귓가에 그렇게 달갑지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빠르고 아주 무자비하게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이 바벨론의 무력 앞에서 벌벌 떨었던 그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굴비 엮이듯이 하나둘씩 엮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 귓가에 들려오는 소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나마 남아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그 고국 예루살렘의 완전한 심판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이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있던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그 백성들의 마음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참 무섭고도 무거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국이 사라진다는 것, 나라가 없어진다는 것, 이보다 더 슬픈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 어두운 소식을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누구인가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왕 위에 오른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왕 여호야긴이 폐위를 당하게 되었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와 함께 더불어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이후 바벨론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남유다 사람들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럼 남유다의 치부는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세차게 들고 일어나서 쳐들어오는 그 바벨론과 전통적인 우방이었고, 아니 강자였던 그 애굽 사이에서 정치적인 세법에 따라 어디로 기울까 고민하다가 애굽에 기울다가 속수무책 나라를 빼앗기게 된 그 무능이 그 하나입니다. 둘은 더 근본적으로 권력자들과 백성들이나 하나 다를 것 없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의 유익과 이익에 골몰해 있던 신앙적 배신이 그 두 번째입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에스겔이 외쳤을 때 이 남유다 백성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던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하늘의 정보, 정말 소중한 이 하늘의 정보, 이 뉴스를 붙잡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정보를 가벼이 듣고 아주 가벼이 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많은 선지자들 다양하게 보내주셔서 다양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귀는 여전히 닫혔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 한 가지지요. 하나님을 향한 이 백성들의 당연한 그 마음, 그 사랑이 바로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미 경험하고 있듯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게 되지요. 그러나 이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시시각각
그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익과 이익이 더 하나님보다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점점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귀를 닫고 다른 대상에 귀를 기울이며 그 대상에 사랑을 표했습니다. 배신당한 사랑으로부터 받는 충격과 분노,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조금씩이라도 살아보시면서 많이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배신했을 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받는 그 충격과 분노는 어떻게 이 사람이 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충격과 분노를 담아서 진심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의 죄악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었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아주 시각적으로 마치 블랙박스를 다시 리플라이 하는 것처럼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내용인가? 진솔한 사랑을 외도로 내버린 추악한 간음을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추잡한 간음의 현장을 주님께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오늘 성경에서 묘사를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은 그 내용을 아주 최대한 점잖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지요. 본문을 직역하면 동방예의지국 우리 한인들이 받을 그 충격을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분명코 많이 고려했을 것 같습니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본문을 읽으실 때 그대로 그 깊은 뜻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어머니의 딸 둘을 언급을 하십니다. 어머니는 하나인데 그 어머니의 딸이 둘이 있다라고 읽진 않았지만 본문 2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어머니는 누구인가? 출애굽 이후에 솔로몬의 사후까지 존재했던 통일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부터 이제 나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게 되죠. 이렇게 둘로 나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두고 주님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딸들이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오홀라로 이름을 부르셨고, 또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오홀리바라고 이름하여 부르셨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이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호하라는 게 공통점인데요. 원래 기본적인 단어는 오헬이라는 말입니다. 오헬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천막, 장막 정도 되고 영어로 바꾸면 텐트가 됩니다. 그래서 오홀라라는 말은 그녀의 천막, 그녀의 텐트라는 의미이고, 오홀리바는 나의 천막이 그녀에게 있다, 나의 천막이 그녀에게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천막이 꼭 필요했겠지만 그보다는 이러한 표현이 들어있는 것, 오홀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회막이, 주님의 장막이 바로 이 이름과 관련지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게 됩니다. 오홀라에게도 오홀리바에게도 주님의 회막,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이름을 통해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며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천막이, 하나님의 텐트가 그들에게 있으니까 그들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 그 어느 민족에게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구별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나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지요. 현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정반대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삶을 살았지요. 이미 예전부터 그들은 오홀라와 오홀리바, 그들은 애굽에서 행음을 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였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처럼 이미 이 두 자녀는, 이 두 딸들은 계속해서 행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랑 했는가?
애국화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습관은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계속해서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20장 7에서 8절을 보면은 계속 그와 같은 기록들이 남아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애굽에서 보냈던 그 어린 시절부터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그들의 거룩한 천막에 주님만 모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상이 그 천막에 함께 했던 것이죠. 신앙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은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애굽을 의지하는 것으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수백 년 동안 어김없이 세상을 제패했던 힘이 바로 그 애굽에 있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고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애굽에 그들은 의지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세상을 지으시고 애굽마저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무능한 분이실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능한 분이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무시해도 될 만한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세상 누구보다도 그에 대한 답을 잘 알만했던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천막까지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리석은 판단을 했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 그 이름값도 못했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행음은 애굽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언니 오홀라를 함께 보시죠. 그 오홀라,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보다 더 멋진 사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죠. 10대 때 멋지게 보였던 사람들 20대 되면 멋지게 안 보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멋져 보이죠. 그와 같은 게 사람들 누구나의 아마 마음일 것입니다. 오홀라도 그랬습니다. 애굽보다 더 멋진 사람들 누구인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요 잘생긴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수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홀라는 젊었을 때 애굽 사람들과 동침하였으나 이제는 더 멋진 아수르 사람들과 행음하며 그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주님은 오홀라의 이 모든 죄악을 스크린으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여주시면서 묘사하시면서 행음을 끊지 못했던 오홀라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오홀라는 자신이 사모하는 아수르 사람에 의해서 오히려 정복을 당하고 무너지는 주님의 심판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홀라의 천막에는 주님만이 계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체감할 수 있는 신뢰를 주는 애굽과 아수르를 덩달아 그 천막 안으로 들였다가 결국 자기가 믿었던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주님께 등을 돌린 오홀리바의 열매가 바로 이와 같은 심판이었습니다. 오홀라가 음행으로 그렇게 심판받은 것을 본 동생 오홀리바는 어땠을까요? 오홀리바가 만일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딸이었다면 아마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언니와는. 그러나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언니보다 음욕이 더하여 그의 형 언니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라고 11절이 말합니다. 오홀리바는 오홀라와 더불어 아수르 사람들과도 연애를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더 용모가 준수한 갈대아 곧 바벨론 사람들과 더불어 행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가 오홀리바는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 내가 사랑할 사람들이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정이 떨어졌고 또 곧 다시 젊었을 때 만났던 애굽 사람에게 돌아가서 그 행음을 이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음행은 애굽에서 아수르로,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다시 애굽으로 이어지는 정치적인 부정함을 뜻하는데 그 정치적인 부정함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불신앙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홀리바의 비행을 주님께서 비디오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시니 어찌 오홀리바가 이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와 같은 행음
바로 그 밑바탕, 그 근저에는,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아닌 더 강한 세력과 함께 어울려 살고 싶어하는 했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의 정결하지 못한 그와 같은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와 같은 형태는 흐르는 역사에 의해 우리가 흐르는 역사를 볼 때 반복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근현대 한국 역사를 보더라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봅니다. 구한말 이후에 한국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싼 많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휘청휘청했습니다.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꺾어질 듯 꺾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곧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또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었죠. 정말 그 혼란기에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일제시대를 거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줄로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네 교회에 다니시면서 선교사님을 만나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아주 전 영역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한글을 못 읽었는데 성경이 보급되면서 찬송가가 보급되면서 문명이 퇴치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또 인재를 세웠습니다. 그들을 키우고 교육시켜서 나라의 지도자들로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워서 사람들을 살려냈고 또 이 신앙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근대적 시대 정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던 것, 그것이 바로 이 어려울 때의 교회였습니다. 나라의 독립과 설립, 발전을 위해서 일했던 수많은 지도자들이 신앙인들이었다는 것은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면, 조금 더 깊게 보면 그들 중 상당수는, 그 신앙인들 그 상당수는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방식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의지하며 국가를 이끌어가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웃나라들에 기댔던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중국 국민당 장개석을 의존했던 김구는 동학교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승려로 바뀌었고 마지막에는 천주교 신자가 되어서 신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심어준 러시아와 중국의 모택동에 의존했던 자들도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조선공산당을 창당했던 박헌영도 한때는 교인이었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신앙을 버렸지만요. 또 북한 공산당을 이끌었던 김일성도 장로교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또 근로 인민당수였던 여운형도 평양신학교를 다니고 5년간 전도사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편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심어준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세력에 의존했던 신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인 최초로 미국 시민권자였던 의학박사 서재필은 감리교도였습니다. 반공산주의자 김규식 박사도 장로였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도 감리교도였습니다. 이렇듯 각자 서로 대치되는 이념과 사상을 가졌으면서도 상당수가 신앙을 알았고 신앙을 가졌으며 때로는 또 신앙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순수하게 정말 그때에 하나님만 의지했었을까? 어쩌면 현실적으로 힘이 있어 보이는 중국이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과 서방 세계가 한국을 살게 할 것이라는 생각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의 심령 속에 천막에 계신 주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주변 강대국을 의존하진 않았을까? 혹시 남모르게 주님을 잊고 주님을 등 뒤로 돌리며 이와 같은 세계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것이지만 오홀라와 오홀리바,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멸망의 역사는 한국의 한일 합방, 또 36년의 식민지 생활, 해방과 좌우 대립, 6.25 남북전쟁, 그리고 오늘까지 어수선했던 한국의 역사 속에서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허락하신 거룩한 천막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여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하고 또한 판단하게 합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야기는 그래서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주신 자들에게 세워주신 그 철막에 주님만이 계셔야 한다는 그 진리를 담은 영화 스크린 같은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초부터 지난 주일까지 매주일 요한계시록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귓가에 쟁쟁한 주의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7번이나 들었던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란한 세상의 소식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쫑긋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꼭 들어야 할 이야기,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현실이 된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에서 26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행할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막이 우리 속에 있다는 확신을 더욱더 갖게 됩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 속에 세워주신 천막, 곧 텐트에는 다른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오니 그 말씀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면서 그 뜻이 선명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우리들이라면,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미 주님의 장막을 경험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일터, 교회 공동체,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이 다 주님의 장막이 머무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무엇 하나 주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가 예전에 사랑했던 그 무엇, 아니면 현재 사랑하는 그 무엇, 혹은 앞으로 사랑하고픈 그 무엇이 들어와 앉아 있다면 잠시 멈추고 우리는 우리의 눈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예수 이외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야기가 절대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길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장막이, 우리 안에 주님의 장막이 분명히 있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이 장막 안으로 세상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오늘의 우리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세상의 소식은 우리들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끈질긴 코로나 소식이 여전히 들려오고, 유럽 전역에 퍼지는 전쟁 소식이 여전히 들려오고, 또 북한이 미사일 실험 발사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나뉘고 갈등하는 고국의 소식이 여전히 들려오고,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 소식이 여전하고, 또 건강을 잃어가는 소식이 들려오고, 또 일자리도 잃어가는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소식들이 우리 귓가에 여전히 들려오게 되는데 잠시 우리는 그와 같은 소식을 들을 때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 소식에 끝까지 흔들리거나 끝까지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럴싸하게 보이는 이 시대의 애국,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아수르, 이 시대의 바벨론도 우리는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장막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고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요란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종종 사랑한다 말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르는 것으로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또 귀를 기울이면 그럴수록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또 변함없이 신실하신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분주한 소리, 요란한 소리, 그 많은 소리들이 우리 귓가에 들리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바르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험한 세상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장막 놀라운 텐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